창세기 46장 8절 9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이름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46장 1절을 보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스라엘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가는데,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의 보라는 단어입니다. 브엘세바 안으로 들어갔다는 단어죠. 그래서 야곱 가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다가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겁니다. 물론 그 지리적으로도 보면은 가나안 땅이 위쪽이고 이집트 땅이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걸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이제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이게 높은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려가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다가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로 가는데, 브엘세바가 일곱 우물이라는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일곱 우물이 있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쉐바라는 언약이 있는 베에르죠. 베에르인데, 그러니까 요게 단순히 일곱 우물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상태,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상태를 브엘세바, 일곱 언약을 가진 우물이라는 단어로 이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세바가 숫자 7은 항상 언약이라는 단어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곳으로 들어가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은 그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브엘세바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은 브엘세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라는 객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엘로힘이라고 해요. 신들이라고 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가 되죠.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진리의 우물통이 되어서, 진리를 가진 물통이 되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진리의 물을 가진 존재로 그려냈잖아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양을 잡아먹어요. 양을 잡아먹습니다. 여기 밤에 잡아먹잖아요. 어린 양, 예수를 잡아먹는데요.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요 양이 실제로 우리가 양을 잡아먹는 걸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양이 우리 잡아먹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양이 내가 되고 그 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양을 먹은 자들은 이제 새로운 날을 살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을 잡아먹은 자들이 이집트에서 나오죠. 그죠? 새로운 출발, 새로운 걸 갖고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홍해가 윗홍해, 아래통해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홍해, 윗물, 아랫물로 이제 나뉘는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묘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기서 양 잡아먹은 자들이 올라오죠. 그러면은 요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어떻게 됐나 보면요, 모세에게 속한 자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만 보죠? 모세만 보는 거예요. 모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오는 건 누군가 보니까 요 모세는 예수란 말이에요. 요 예수 안에 담겨서 내가 올라오는 거죠. 그죠? 예,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물이 좌우의 벽이 되더라. 히르, 성벽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요게 물이 갈라집니다. 그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간에 적용을 받는 자들이 물속으로, 홍해라는 물속으로 들어오니까 이 물이 윗물 아랫물로 분리돼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먹는 자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집트 병사들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버려서요, 나온 이후에 이집트 사람들이 딱 따라오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물이 흘러버리는 거죠. 이걸 홍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방주에 떠오르게 되고요, 하늘로 탁 차고 올라가게 되고요, 홍해를 모르는 자들, 이집트 사람들은, 로고스 체계만 가진 사람들은 이 홍해에 수장되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죠. 그렇게 나와요. 나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에 대표 주자로 우리가 미리암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미리암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마르라는 단어고 이게 물방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얌, 바다다는 단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미리암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그러면 이 윗물과 아랫물을 알아먹은 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인 미리암으로 나오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존재로 그려내는 거예요. 단순히 미리안이라고 하는 이게 마리아거든요. 신약으로 오면 이게 마리아예요. 미리암과 마리아가 같은 얘기 단어거든요. 마리아가 누구를 낳는가 보니까 예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요 미리암이 누군가 보니까 바다를 가진 자예요. 요 바다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가면은 이 미리암이라는 존재가 가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확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얏바사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갈라진 요 길 있죠. 요걸 하얏바사라고 한 거예요. 하얏바사, 새로운 길로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물 속에서 땅이 있는데 이 물 속에 있는 땅을 이렇게 끌어올렸죠. 요걸 아담마, 요걸 하얏바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 땅에만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걸 보여주고 나서 그러면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미리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 진리를 가진 존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갖고 여기서 나오죠. 그죠? 이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인지 알고 로고스가 무엇인지 레마가 아는 자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미리암이 되고요. 요 미리암이 나오잖아요. 나온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마라의 선물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선물을 짠물로 읽어내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몰라서. 얘네들은 선물을 짠물로 읽어내고 이걸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단물은 뭐예요? 하늘 물을 단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 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물이 있는데요. 여기에 아랫물이에요. 아랫물로 읽혀지면 여기 같은 거라니까요. 여기에 한 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진리라는 물이 있어요. 흙탕물로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무엇인지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선물이에요. 고통을 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로고스로만 읽혀주면 그거 여러분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자들이 십자가로 옮겨오니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시는 거죠. 율법의 짐을. 근데 이 선물이 단물이 됩니다. 여기 마타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요. 요 말이 이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라고 했죠?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가는 이스라엘들이.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미리암이라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미리암이 요걸 맛있는 음식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를 통과한 이후에요. 가는 도중에 가는 그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가는 이스라엘의 가족 수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봐요. 18절 한번 가볼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예, 이름이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더라.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만 우리가 이름을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7장을 항상 여기에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전도서 7장 1절을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출생보다 죽음이 낫다라는 단어. 그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이름이 세멘이고 좋은 이름이 기름이다. 기름 세멘이 성령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서는 자기 이름이 뭐라는 거죠? 솟은 향기름 같다라고 한 거예요. 좋은 이름이 기름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이름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좋은 이름이 세멘이고 기름이고 또 좋은 죽음이 토분무트라고 했습니다. 요게 좋은 죽음이다. 좋은 이름은 기름이고 그게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크로스라는 죽음이 성도들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기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기름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뭐 성령님 충만하옵소서 그렇게 막 하는데요. 그게 진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좋은 이름은 언제 주어지는가 보니까 기름으로 주어지고요. 그건 좋은 죽음. 내가 무트되었구나. 내가 네크로소 되었구나. 나라는 존재가 죽은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도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크로스가 있고 다나토스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육신의 죽음, 실제로 우리는 죽지만 이미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난 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상태로 있다가 나는 빠져나가니까 나는 죽음이 진짜 없어요. 내 편에서도 진짜 죽음 없어요. 나랑 저놈이랑 똑같이 교통사 나가서 죽잖아요. 근데 저놈은요, 죽고 단절을 경험하고 생명과 완전히 결별한 이후에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나는요, 땅 그런 순간에 죽지만 싹 빠져나가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을 때, 우리의 죽을 때 모습이 확연히 달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막 불불 떨거든, 이거 큰일 났다. 안 보이도록 꾹 해서 목 확 눌러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나토스라는 게 있는데요. 요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용서가 안 되는 곳에 세워도 보고 돈도 없어 보고 말 안 듣는 남편도 한번 줘보고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자기 부인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게 이름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의 노선을 지나게 하면서요. 보엘세바라고 하는 이 공간을 지나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진리라는 물로, 다시 말하면은 하늘 물로, 하늘 진리로 흘러가잖아요. 물이 바뀌면은요,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오는데 여리고에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에 가는데 여리고에는 물이 나빠요. 여리고에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쁘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맺게 하려면 물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소금 한 대박 갖고 와라. 그리고 소금을 여기 뿌려버리거든요. 소금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언약으로 상징되어져 나옵니다. 그 언약 갖고 와 언약을 바꾸는 거예요. 아랫물,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죠? 엘리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엘리사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뭐예요? 보엘세바를 통과해낸 사람이고 출애굽기 15장으로 이야기하면 미리암이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언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와. 물 더러워지면 그러면 성경에 나온다라고 해서 야 물이 쓰다 물 못 먹는다 흑향물이다 가만히 있어봐라 성경에 기적이 있더라 소금 한 대박 갖고 와라 예수 이름으로 짠물 돼요 못 먹어요. 예,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은요 뱀을 짚는다. 실제로 뱀 짚어서 죽은 놈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독은 뭐예요? 율법이 독이에요. 율법이란 독을 내가 마실지라도 그게 복음을 일으켜주거든요. 그리고 봐요. 뱀을 칩니다. 아랫뱀을 집어 들어야 이게 노뱀 되거든요. 아랫뱀, 우리를 무는 뱀 있잖아요. 물려서 죽은 자가 노뱀을 쳐다보거든요. 그 뱀을 집으면 뱀을 들어 올린다는 단어거든요. 나사. 뱀을 들어 올리면 뭐가 되죠? 율법이 복음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데 독사 잡다가 독사에 물려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믿음 좋다라고. 야, 나 뱀 물렸는데 살았다. 예, 그 사람은 살모사에 물린 게 아니라 꽃뱀에게 물립니다. 꽃뱀에 물려서 난 뱀에 물려도 살았다. 제가 이거 이거 우리 이기대 지사님 여기 발에 뭐 물리고 핏바람 부는 거요. 이게 빨아갖고요. 여기 뒤에 밭에 풀밭에 하다가 이땀 얼마나 피를 빨아친 건지 이땀만 해졌더라고요. 막 가렵고 막 붓고요. 그럼 이제 집 사람을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뭐 병원은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뭐 죽을 거고. 근데 뭐 2주는 지난 것 같기도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은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건 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어떤 목사님이 물어서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요한일서 죄송. 요한일서 5장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워치만니는 요걸요 그 불신자의 죽음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도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나토스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다 같은 얘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요건 구하지 마라.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구해야 된다. 요거 그냥 두고 한번 가볼게요. 3장 가봅시다. 3장 이게 아닌데 이 얘기가 아닌데 괜히 찾았네. 본전도 못 뵙고. 예. 여기 보면요 3장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요.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고 하죠.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럼 죄 안 짓습니까? 방금 교회 오기 전까지 노가리 가다 오신 분들도 있죠. 뒷담화 가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죄는 뭐예요? 역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로고스로 보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 하지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여기 나온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죄가 무엇인지 알아먹은 거예요. 죄가 뭐라고 했죠? 아랫말로 성경을 푸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죄라는 소리예요. 거기 죄에서 내가 무엇인지 이게 로고스가 레마로 읽혀졌죠. 그럼 이건 죄가 없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잘못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죄는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모르는 거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야 니들이 마귀 새끼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도덕적인 죄는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그 죄하고 달라요. 아셨죠? 예, 아시는 가도 하고 모르는 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러지 말고요. 알고 지은 도덕죄 모르고 지은 도덕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거는 구하지 말아도 된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나토스라는 단어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다나토스가 무엇인지 알아먹은 자는 그거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죄인 줄 알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나토스예요. 네크로스가 아니고 다나토스인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어요. 죽은 자가 내가 죽었습니다. 네크로스 된 거예요. 나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다니까요. 우리 죽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죽임당하고 뭐가 된 거죠? 소만하는 그릇이 된 거예요. 불신자는 사륵스라는 고기 덩어리로 살고요. 우리는 그릇으로 살거든요. 이미 몸이 바뀐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사륵스라는 고기 덩어리로 사는 거라니까요. 쟤들하고 달라요, 우리요. 지금 우리는 부활된 겁니다. 진짜 부활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다나토스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그건 구해라. 다나토스 그건 니들이 자꾸 구해야 되는 거야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아먹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그놈이 싫은 거예요, 막. 그게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도 그것 하나 해결 못하네. 그게 나니까요. 그 다나토스를 보거든. 그거 자꾸 구해, 그거. 네가 생명 없다는 거 알고. 그럼 누구 구해야 돼요? 예수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보거든 구해라. 그 다나토스는 네 삶에 계속 있어야 될 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놓고요, 이걸 못 끊는 자리에 나를 세워두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야, 난 진짜 가망성 없는 놈 맞구나, 내게서는 선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구나를 아는 것, 그건 자꾸 구해야지. 그제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면 이거 구하지 마라. 그건 내가 다나토스를 날마다 자아가 죽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그거 돼서 이제 안 구해도 돼. 그게 그거니까. 이해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모르고 멍 때리신 분들은 집에 가서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드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들으신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바뀌면 열매가 바뀌거든요. 물이 나쁘면 열매가 안 맺혀요. 진짜로 물이 나쁘면 열매가 안 맺힙니까? 맺혀요. 근데 이 말은 뭘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만이 맺거든요. 진리가 아니고는 말씀이 안 맺어져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로고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간의 열심으로 둔갑된 그곳에는 열매가 없거든요. 그런 얘기예요. 자, 봐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진리의 물을 갖고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니다. 근데 제가 뭐 다 찾지는 못하겠고요. 본문 가서 한번 볼게요. 본문 가서. 예. 다 찾지는, 뭐, 이 70명 언제 제가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장자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봐요. 첫째, 르우벤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라는 단어죠. 아들을 보라. 그래서 이게 예수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아들을 보라. 아들을 보라는 르우벤. 그러면 그 르우벤이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의 이름이 먼저 나왔겠죠. 야곱에게 장자가 있잖아요. 장자의 이름이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다. 아들을 봐라. 그게 뭔지 아들 봐라는 소리거든요. 그 르우벤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한옥과 발루와, 한옥과 또 발루와, 그 다음에 누구? 헤스론이야? 헤스론과 갈미다. 넷이죠.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보라. 예수가 행하는 일들을 봐라는 소리겠죠. 르우벤은 예수의 또 모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라는 그 장자, 그 아들 봐. 그 예수를 봐.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한옥이 요게요. 한옥으로 바꿔놔서 그런데 이게 에녹이에요. 에녹과 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면 에녹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을 때 그 에녹이 요게 한옥과 같은 겁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은 그들의 상징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걸 새겨뒀거든요. 요게 한옥이 에녹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보라 아들이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란 거죠? 역사에 없는 아들이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보라 아들이다. 이 에녹이 한옥이라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에녹은 누구의 모형으로 나오니까? 예수의 모형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그가 절대로 먼저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올라가거든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의 모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노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노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입에 넣어주다는 단어입니다. 음식을 입에 새끼가 너무 이뻐서요. 그놈이 잘 처먹으니까, 이 말하면 되죠. 또 잘 먹으니까 그 새끼가 잘 먹는 거 보고 예뻐서 입에다가 자꾸 넣어주는 거 있죠. 손녀들에게 막 입에 넣어주는 거 있죠. 요게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을 입에 넣어주다. 음식을 입에 넣어주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다는 단어예요. 음식을 입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무엇을 가르치다는 단어입니다. 발루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죠. 발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구별되다, 택하다. 선택입니다. 선택. 햇수로는요, 이게 울타리 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요 갈미라는 단어가 이게 포도원지기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라는 단어예요. 포도원은 케렘이라고 하거든요. 케렘을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자, 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보면은요, 창세기 9장에서 보면은 9장 맞나? 그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땅, 아담아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 아담아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포도 농사가 아니라요,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아니라 케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단어입니다. 자, 봐요. 물 속에 깔아앉아 있는 땅은 에레츠고요, 물 속에 있는 깔아앉아 있는 이 땅이 물이 범함으로 물 위로 떠올라왔습니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에레츠라는 이 땅은요, 물 속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흑암이고, 그렇죠? 나쁜 걸로 그려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물 위로 이렇게 솟아올랐습니다. 이걸 아다마라는 땅입니다. 아다마라는 땅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죠. 아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 땅에 아다마라는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케렘이라는 단어, 포도원 만들었다. 마태복음 22장 가볼게요. 이 포도원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2장 20장 1절 한번 가봅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예, 포도원을 어떻게 연결시켜 놓죠? 천국은 이렇게 돼 있죠. 포도원은 마치 천국은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천국으로 같이 연결을 해 놓아서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는 개념은요, 케렘이라는 이 단어는요, 요 단어는 하나님 나라, 묵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그 아들을 봐라. 자,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말씀 여기까지 조립 다시 한번 해봅시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브엘세바라는 물통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진리를 가진 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미리암이었고, 그렇죠? 그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온 가족들의 이름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제 서술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진리를 가진 물통들을 봐라. 걔가 아들 이름이 들어있다. 루벤이다. 아들이다. 그 아들이 뭘 하는가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땅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의 물통이 되어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이 또 브엘세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거기서, 그죠? 우물을 가진 자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일이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봐, 그 아들이 뭘 하는지 잘 봐. 루벤이라는 이름에 새겨져 있고요. 그게 그 예수가 한옥, 세상에 없는 자인데 어떤 음식을 양식 주는 자가 되어서 니들 입에 뭔가를 넣을 거야. 음식 넣을 거야. 양식을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니들은 구별될 거야. 세상과 구별된 다른 존재들이 되겠고, 그러면 니들이 또한 그곳에서 울타리 칠 거다. 그래서 고센 땅에 울타리 친 거예요.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울타리 친 것을 포도원이라고 할 거야, 내가. 그럼 뭐예요? 천국이야, 그게. 고센 땅은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뭐예요? 묵시가 내려앉은 땅이었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만 볼게요. 마지막의 이름은 누가 나오죠? 마지막 이름이 24절 24절에 이제 나와요. 그 마지막에 납달리의 아들이 나옵니다. 요건 첫째 아들이고 마지막에 납달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다 제가 살펴보지는 못한다고 했죠, 그죠? 납달리가 싸우다, 경쟁하다. 이게 싸우는 거, 씨름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씨름이 싸움이거든요. 납달리. 그러면은 이 울타리를 쳐진 이 하나님 나라, 묵시가 내려앉은 나라는 애굽이라는 세상을 어떻게 하죠? 장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세상과 얘들은 싸울 거야.
라는 소리겠죠. 그런데 그들이 봐요. 24절에 납달리의 아들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야스엘, 하나님이 할당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할당한다. 이게 납달리라는 단어도요. 이게 참 네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요. 페트. 요게 요도만 붙으면 납달리예요. 근데 요게 네페트인데 요 네페트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곳에 들어올리다 하는 단어예요. 요게 나파트. 납달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납달리가요. 요렇게 적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요게 네페트라는 단어인데요. 요거는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 그러면은 사움의 원인은 사움의 이유는 뭐예요? 아래 땅에 딱 달라붙은 인생들을 가장 높은 하늘로 들어올릴 존재들이다. 그 소리겠죠. 네, 그리고요, 야스엘은 하나님이 할당한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 야스, 누구야? 엘? 하나님이 할당한다. 하나님이 분리시킨다. 하나님이 할당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요것만 얘기합시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이 구니가 나오죠. 구니라는 단어가 보호하다는 단어입니다. 보호하다는 단어고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셀, 예정되다. 예셀, 예정되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의 용도대로 사용하려고 작정한 상태, 이게 야차를 한다는 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낯선 낯대로 사용할 용도가 있죠. 낯으로 땅을 일구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목적에 최적화된 상태를 야차로 예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예정된 거야. 어떤 도구로. 그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렘입니다. 실렘입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완성할 거야 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을 시편 76편에서 보면은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그냥 줄여서 샬람, 샬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봐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의 70 아들들이 있는데요, 걔네들은 진리라는 우물통으로 하늘을 가진 존재로 역사 속으로 이집트로 내려간다. 그런데 얘들이 갖고 있는 70명이 갖고 있는 이름을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줄여서 얘기해. 다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다 찾으면은. 근데 그거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처음 나오는 루벤과 납달리 이름만 놓고 처음과 끝이니까 이렇게 한번 엮어서 보니까 얘네들은 하늘 사람들이다. 세상에 없는 자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걸 니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구별해서 울타리 치고 포도원을 만들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를 만들 자들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래서 납달리가 올려서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상과 싸워서 가장 높은 하늘로 니들을 땅에서 역사에 묶인 인생들을 묵시로 끌어올릴 거야. 그렇게 해서 분리시켜내고 크게 보호받는 거야, 니들이. 그럼 뭐예요? 그리고 니들은 이것 위에서 예정된 자다. 그렇게 되는 게 완성되는 거야.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봐요, 제가 이제 이것만 하고 기도 좀 할게요. 이거 그냥 다 이거 저도 몰라. 이거 지우면 또 이름 몰라요. 신림이 어떤 우리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한번 가봅시다. 26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예, 66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봐요, 이렇게 진리의 물통으로 진리를 가진 자들로 내려갑니다. 물이 바뀌면 열매 맺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물이 바뀌면은 열매가 나와요. 진리가 바뀌어야만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혀져야만 거기서 열매가 나와요. 성령이 열매니까 그래요. 그러면 봐요, 이 진리의 물, 하늘로, 묵시로 같은 거잖아요. 하늘, 묵시, 진리로 가는데 그들이 66명이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70명이라 하거든요.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26절에는 66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70명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가 보면요, 다른 게 없고요. 70명 중에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 요셉,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요 네 명이 포함되어지면은 70명 되고요. 이 사람들이 빠져버리면은 66명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죠. 666 나오죠. 계시록에 666 마귀수다. 그래서 뭐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소리 아닙니다. 뭐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하는데 바코드 받으면 돼요. 전혀 그런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코드가 그래 뭐 마법하게 바코드 뭐 찍는다고 막 그랬다가 이제 기술이 발달되니까 뭐 살 알 하나 집어넣는다며요. 그 나중에 그것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이상 그거라고 또 얘기하겠죠. 이 말은요, 6이라는 단어가 66은 이게 사람의 순이 곧 계시록 13장 18절에요. 사람의 순이 곧 짐승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요셉은 누구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으로 나오죠. 요셉의 구성이 뭔가 보니까 므낫세로 죽고 예수로 죽고 에브라임 장자 그 다음에 차자잖아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그냥 또 두 아들 맞아요. 맞지만 요셉이 부활한 예수인데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다가 나온 거죠. 그의 아들로. 그러니까 므낫세는 예수로 나왔고요. 에브라임은 창됐게 되고 열매 맺다. 이게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봐요. 요셉이 고난받고 죽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빠져버리면 66되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편에 서면 우리가 70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부를 때 마태복음 10장에서 12를 부르고요. 12를 불렀다니까요. 제자 12명이에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이니까요. 그리고 예수가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을 또 불러요. 따로. 요 70명은 12이 확장된 수거든요. 야, 그런 자꾸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꾸 복잡하니까. 그죠? 안 그래도 팅한데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제가 미안하니까. 12이 70이 되어서 내려가는데요. 70이라는 단어 우리가 알죠? 7이라는 건 70이 되는 거예요. 열이라고 하는 전체를 하나님이 10마디로 창조했잖아요. 열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 전체가 7이라는 언약 하나로 읽혀지면 그게 70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 머리수로 70명이었겠지만 실제로도요. 열이라는 언약 성경 전체가 언약으로 세바 7로 읽혀지면 그걸 7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약으로 읽혀지지 않는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이걸 66이라고 하는 겁니다. 6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라는 단어가 이게요. 쉬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쉬시예요. 여기다가 욤, 얌, 바다라는 단어죠. 이게 복수로 쓰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이거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여기 이승주 지사님 화난 거 아니죠? 이런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씨, 빨리 끝내라, 씨, 이런 씨, 빨리 끝내라, 씨. 이것도 주사람을 재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건데, 아씨, 빨리 안 끝나네, 씨. 쉬쉬인데요, 이게 쉬쉬인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빨리 저도. 쉬쉬인데요, 이게 6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이빨이고요, 여기 이빨이에요. 윗이빨, 아래 이빨. 그런데 요 윗이빨, 아래 이빨이 하나만 있으면 절대로 음식을 못 씹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게 6이란 소리예요. 그럼 보자고. 요게요, 또 불이에요, 불. 불,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복수, 욤, 얌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요게, 요렇게 60은 쉬심이라고 해서 60이 되는데요. 요게 뭔가 보니까 6이라는 바다를 얘기해요. 여기 무슨 바다예요, 그럼? 아랫바다를 얘기하는 거죠. 아랫바다. 그죠?
요게 7, 10이 되잖아요. 15, 림 똑같아요. 세바에다 요 붙이면 15임, 요게 또 바다가 돼요. 70, 세빔, 뭐 세부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70이에요. 60 할 때 60이고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아랫바다가 윗바다 되는 거죠. 요게 요게요. 미리암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리암이라는 요 단어가 여기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요거 좀 더 하고 기도 좀 해야 되니까요. 시심이라는 거죠. 제가 다음에 요게 형상, 불, 요게 모세랑 어떻게 연결되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름이 되는지까지 제가 한번 추적을 해 볼게요. 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갖고 어쨌든 우리는 66이에요. 66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편에 서 있고 그 이스라엘은 완성된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내 편에 서면 나는 70이 됩니다. 그걸 이름이 이러하더라. 쟤는 이름이 있는 거야. 내 이름이 여기 70명 가운데 누구에게나 걸쳐져 있는 이름이 된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심이라는 요것 갖고 설명하면 기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진리로 가는데 나는 66인데 내 편에 요셉이 서주고 그 아버지 이스라엘이 서주니까 난 7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예.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야곱의 자녀들이 66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아버지 우리 편에 서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편에 서 계셔서 70으로 완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늘 우물통으로 이제 우리가 미리암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 낳는 일에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구원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왕성하게 서여지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심고 거듭의 법칙을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무한하고 광대케 보여지게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